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6장 4절에서 7절까지예요. 잠언서 26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미련한 자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을 썼어요.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종종 했습니다. 오늘 잠언도 역시 솔로몬이 쓴 바로 그 책이에요. 그런데 잠언에 보시면 의외로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요.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당연히 말은 조심해야겠죠. 아무리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은 정말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재미있는 표현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2절이에요. 4절에서는 말을 하지 말랍니다. 5절에서는 말을 하랍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을 따라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말을 따라하게 되면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하는 거? 뭐가 어리석다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분노, 짜증, 말꼬리 잡는 거,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일단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하고, 짜증낼 때 같이 짜증내고, 말꼬리 잡을 때 자존심 때문에 또 말꼬리 잡고, 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서로 대답하지 말래요. 짜증낼 때 대답으로 짜증으로 맞장구 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꽤 오래된 얘기예요. 한국에 있었을 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타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남자 두 분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욕을 얼마나 찰지시게 잘하시는지 욕 배틀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랩 배틀처럼 와라라락 뱉으면 와라라락 뱉고 와라라락 그 욕 배틀이 한 10분 동안 계속되는데 세상에 모든 육체가 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단어도 순식간에 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야, 정말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야, 저렇게 욕을 하는구나.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좀 천하죠. 확실히 천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욕을 섞어가면서 써서 서로 싸운다는 게 정말 천하지 않나요? 언제 그분들은 당신들이 천하다는 걸 느끼게 될까요? 똑같은 환경에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누군가 막 욕 배틀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아니면 그 녀석을 당장 잡아다가 또 욕을 하면서 혼내실까요? 만약에 자랑스러워 한다면 역시 문제가 있는 집안이죠. 그렇죠? 근데 부끄럽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욕 잘한다, 정말 찰지게 잘한다, 이럴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따라하지 말랍니다. 아시죠? 어떤 부분을 따라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따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바로 그 말씀이세요. 따라하지 말랍니다. 행동조차도 따라하지 말랍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말보다도 더 기분 나쁜 게 행동인 거 아시죠? 참, 나는 말로는 따라하지 않았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욕할 때요, 전 욕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행동이 더 나쁠 때가 있어요. 자, 그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서 따라하지 말라는 거는 행동까지도 포함입니다. 말로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그 감정을 다 드러내 보인다면 그것 또한 대답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말과 함께 휙휙 사람 돌아선다거나
용서해 줄게. 한 3일간 말 안 한다거나.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리고 한참 욕을 하고 그래 내가 참을 거야. 그냥 휙 돌아서 한 단을 딱 뱉었을 때 그때 싸워요. 그죠? 그냥 딱 돌아가면은 괜찮은데 딱 돌아섰을 때 한마디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들은 얘기예요. 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꽤 큰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나 물건을 샘플을 만들고 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직원의 실수로 이걸 다 날려버린 거예요. 몇백만 원? 뭐 심하게는 몇천만 원까지 될 것 같아요. 자, 보수 입장에서 속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당장 다 받아가 멱살을 잡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한대요. 일단 급한 불 다 끄고 다 한 다음에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이야기한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당장 하지 마세요. 감정을 당장 터뜨리는 순간 절대로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절대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한 이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뭐 어떤 변화가 있겠죠. 아마 이분은 아셨던 것 같아. 내가 그 자리에서 터뜨리면 저 직원의 반응이 어떨지 뻔히 아셨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럴까요? 아니면은 기계가 그렇게 했어요. 전 했던 대로 했는데요. 전 몰라요. 이게 더 화나지 않나요? 더 화날 것 같죠. 차라리 그 보스가 지혜로운 거예요. 한 이틀 있다가 정확하게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행동조차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안 할 거면 끝까지 하지 마세요. 안 할 거면 끝까지 하지 마세요. 제가 종종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어느 인자가 있었어요. 왕이 된 인자인데 이 동생이 그 형님에 대해서 부러웠던지 어떻게 하면 저 형님처럼 인자할 수 있을까? 형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너그럽게 살 수 있나요? 사람들이 형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그걸 참고 침을 닦아내고 그냥 참으면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침 닦는 것과 욕하는 거 뭐가 차이가 있냐? 침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래요. 침이 마를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변화가 있으면 바로 터뜨립니다. 말을 하지 말랍니다. 안 하는 게 낫게 같아요. 차라리. 그렇죠? 하지만 플러스 여러분 행동조차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누가 내 얼굴 침 뱉었어. 침 딱딱하는데 에이씨.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에이씨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 바로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네요. 대답하지 말래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이것도 무슨 이야기일까요?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고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이론으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이 사람한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것을 말해서 고치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걸 방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야 할 이야기는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너무 방치하는 그것도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자꾸 편법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세상의 법인 양. 나 이렇게 속였는데 이래서 5만 원 벌었잖아. 자, 정당한 얘기인가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편법을 즐겨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음모론 같은 거에 빠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바로 싸움 납니다. 절대 안 굽혀요.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맞기 때문에 그건 나 잘못된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의 화를 더 북돋습니다. 아이고 이럴 땐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면 차라리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충분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상태. 서로의 아픈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알았어 그래 네 말이라면 그래 나도 받아들일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관계가 된 상태 있으신가요? 못 본 것 같아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있으면 정말 좋은 친구분, 좋은 가족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꼭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사정하면서 나한테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이거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고 제 단점이 도대체 뭐지요? 라고 막 사정하며 달려온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신가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모든 존경을 받고 있을 때 그런가요? 모든 존경을 받고 계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하면 맞습니다 막 확 다 뒤집어지고 그럴 수 있을 만큼 존경심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일 때 지금 말 안 하면 죽는다. 그럴 때 이런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할 수 있는 틈이 없네요. 그래요. 저도 압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고 잘못돼서 지적하고 싶어요. 많아요. 제 마당교회, 제 성교지 마당교회 가면 그게 지천지예요. 깔려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걔네들 시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이제 좀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진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제가 양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몇 가지 좀 얘기할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인상이 변하시더래요. 자기가 찾아왔는데 목사님한테. 그래서 결국은 상담이 끝나고 갔는데 교회 생활이 서먹서먹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 교회를 옮기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황당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 말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차라리 여러분 말 안 하고 버티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첫 번째처럼 그냥 내가 좀 억울함 당하고 참는 게 말하고 상처받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말하기는 힘듭니다. 절대.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저까지 포함이에요. 여러분의 잔소리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꼭 잡으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잔소리 더 늘어놓지 마시고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고치는 것, 말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하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관계성도 있고 상처받기 싫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때를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때를 줍니다. 칼은 두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게 되면 뭔가를 자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혀처럼. 그런데 준비된 상태에서 칼을 쓰면 그건 우리는 메스라고 부릅니다. 찢고 사람을 고치고 다시 꼬매게 됩니다. 정말 똑같은 칼인데 어쩜 이렇게 활용도가 다를까요? 여러분의 혀는 지금 칼의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메스의 기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답한다는 것은 절대로 감정에 의해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답하기 전에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 입을 엽시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예요.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를 위해 이야기를 해라. 이게 주제였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하나님도 그럴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 안 하고 계신 게 있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죽자사자 기도하고 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애썼는데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자사자 뭔가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한테 뭔가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혹시 우리가 안 듣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린 듣지 않고 계속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이제 저 선교제 선물 사려고 마트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사실 저희 선교제 애들은 제가 미스터 분인 거는 아는데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는 헷갈려 해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니야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은 요번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마트 갔더니 저를 아는 친구, 잘 알아요. 오랜 시간을 봤으니. 그 저한테 반갑게 니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무 반갑게 인사하길래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는 니아라는 말을 안 써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애가 정색을 하고 가만히 있더니 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니하오마 이랬어요.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른 거죠? 니아나 니하오마나 뭐가 다른 거죠? 자,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니하오 하나님, 너 그것은 그 길은 네 길이 아니야. 니하오마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가 봐요. 안 들리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저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일단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그때는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중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던 안 해주시던 우리는 무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합니다. MZ세대가 물어보면 눈 동그랗게 쳐다본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자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첫 번째 반응 무반응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참 애쓰신 하나님한테 죄송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은 결국은 같이 미련해질 것인가 아니면 이 미련함을 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우리 미련하게 삽시다. 그만 이제 여기까지. 그렇죠. 첫 번째 세 가지 얘기가 지금 첫 번째 미련한 자들을 따라 쉽게 말을 던지거나 감정을 내놓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면 칼처럼 휘두르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메스처럼 사용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제발 무반응을 하지 마시고 좀 뭔가 보여드립시다. 액션을 취해 드립시다. 기도를 해봅시다. 몸부림을 쳐봅시다.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뜻을 알 때까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제발 무반응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또 실수 속에 삽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막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는 무반응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언제 말을 해야 할지 이제 언제 말을 하지 않아야 할지 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김미영 집사, 진성이, 은성이, 혜원이 그리고 황경수 목사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랜만에 일정을 마치시고 안전하게 은총교회 함께 참여한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